하나님 큰 용사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오늘도 담대하게 또 하나님 말씀 붙들며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온전히 매여 오늘 또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했었던 것처럼 의에 주리고 목이 마릅니다.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릅니다. 나의 잔을 채워주소서. 임재 속에서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말씀과 성령의 밤 네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좋은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오늘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를 주의 전에 모이게 하사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연약하다 부족하다 핑계삼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하실 때 듣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사 말씀으로 순종하여 주님 모습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 가신 길을 걷게 하시사 항상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앞서갈 때가 많아 실패하고 후회하고 넘어지고 포기될 때에도 우리 주님 여전히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믿음이 변하여 강하고 담대함으로 신실함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의 자아가 고집이 무너지게 하시사 가난하고 온유하며 사랑과 섬김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우리의 형제자매 주께서 살펴주시사 영과 육에 강건하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시고 변화되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웠습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채워주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채워주시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선한 청직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든지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내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밤을 통하여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령 충만한 은혜 주옵소서. 외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성령의 밤, 우리 넷째 날 밤 우리가 함께 모이며 또 사모함으로 함께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라 리브가 전도의 찬양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메마른 곳을 걸어가도 주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의 은혜요 우리의 능력이 됨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회원들 모든 삶의 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시며 주님 함께 하시며 주님 도우시는 은혜가 날마다 삶의 자리에 가정에 풍성이 넘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고단하지 않게 하시고 곰핍하지 않게 하시고 지치거나 침체되거나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늘 주님 주시는 은혜의 부요함이 가득한 복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들 위에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모든 주의 자녀들 사모함이 있는 마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례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저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네 번째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이렇게 계속 향해 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여리고라는 성에 들르시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도 거기에 살던 사람들도 예수님 왔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랍비가 왔다, 선생님이 왔다, 선지자가 왔다, 그들이 해석하는 대로, 그들이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그 예수님을 만나러 또 예수님의 이적을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보려고 또 호기심에 가득히 사람들이 막 몰려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그 여리고성의 세리장이고 또 부자인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삭개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자기도 나왔는데 키가 작아서 어떻게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돌 무화과 나무 그 주변에 있는 나지막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요.
오늘 우리가 좀 먼저 하나 생각하실 것은 예수님의 여정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9장 51절 앞부분 보시면 자막 우리 열어주시고,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없으신가요? 그럼 앞에 한번 찾아보시죠. 9장 51절. (9장 5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9장 51절에 이제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이제 이 과정들을 가실 마지막 이제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실 텐데, 그걸 이제 아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출발을 하시는 겁니다. 자, 9장 51절부터 시작한 예루살렘으로 향한 이 여정이 19장 27절까지 이어집니다. 19장 28절에 가면 이제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의 10장 이상, 누가복음 전체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여정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여정 속에 일어난 사건, 일들, 만남들, 예수님의 비유, 가르침, 이게 쭉 이어지는데, 누가복음이 특징적으로 갖고 있는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만 갖고 있는 내용들 대부분이 이 여정 속에서 등장합니다. 우리 많이 알고 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양을 잃은 목자,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 탕자 이야기, 전부 다 지금 이 여정 속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하시거나 설교하시거나 기적을 베푸시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입니다. 쭉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여정이 누가복음이 특징적으로 지금 아주 다른 복음서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특징적인 여정으로, 사건으로,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는 이 여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다르게 보면 어떤 말이 되느냐면, 이 여정 속에 일어난 일들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잡으신 여정이라는 겁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제 십자가의 길과 구원의 길을 행하실 예수님이 이 여정, 마지막 여정을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마지막 여정을 통해서 당신의 십자가의 길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예수님의 오신 의미가 어떤 것인지,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물론 전체적인 복음서가 그것을 대변하고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여정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리고에 이르는 것도요, 우연히 예루살렘을 가려다 보니까 여리고에 이르렀다, 이것보다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여리고를 지금 들르신다는 겁니다. 그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삭개오를 만나는 만남입니다. 그걸 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2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우리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죠? 예수님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그래놓고 바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냥 삭개오에 대한 설명이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우리 지금 현재 번역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 말로 번역하면 그런데 보라 라는 말이 우리 번역에서는 빠져 있어요. 크게 의미상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더니 어쨌든지 지금 빠져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헬라어 성경에는 그런데 보라, 카이이두라는, 그런데 봐라, 그런데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다, 그렇게 지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런데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거기 있었다.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어감이 좀 다르죠. 본문의 저자는 성령님이시잖아요. 분명한 원래 저자는, 누가라는 인간 저자가 성령의 영감으로 써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의 관심이, 주님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면 여리고성에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봐라,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주님이 이 삭개오라는 사람에게 대해서 분명한 관심을 가지고 여리고를 들르시는구나, 찾아가시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표현들이 이러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 삭개오라는 사람을 미리 아시고, 나중에도 그 부분이 나오겠지만 미리 아시고 그 삭개오를 만나는 만남을 계획하시고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십니다. 물론 요 앞에 18장에도 보면 이 맹인 거지에 대한, 여리고성으로 들어오시는 길에 만나는 맹인 거지가 있습니다. 이 여정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정은 주님이 의도적으로 계획하시고 주님의 계획이 있는 여정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 거지를 만나서 그 거지를 통해 메시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를 불러 세우고,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이 계획하시며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삭개오에 대해서도 주님이 삭개오에 대해서 미리 관심을 가지시고 미리 아시고 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고 계시는 과정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우리를 향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모든 사역과 이것들을 준비하시고 구조화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때로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때로는 우리를 흔드시고 때로는 우리를 깨우시고 그 과정들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에 대해서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에 대해, 우리의 마음에 대해, 우리의 갈등에 대해, 우리의 아픔에 대해, 우리의 문제에 대해 알고 계시며 개입하기를 원하시며 만지시고 다루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을 한번 찾아보시죠. 좀 같이 볼게요. 시편 139편 성경을 딱 잡고 절반쯤 딱 쪼개면 거의 그쯤 나올 겁니다. 시편 139편 903쪽입니다. 구약성경 139편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같이 좀 보시죠.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쭉 그렇게 이어집니다. 7절, 8절, 우리 9절까지 10절까지 같이 7절에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139편 전체가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다 아세요. 그 이야기. 하나님 내게 대해서 다 아시잖아요.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눕는 것도 아시고 뭐 바다 끝에 가 있어도 아시고
바다 속에 들어가 있어도 아시고, 이런 때도 아시고 저런 때도 아시고 내 마음 속도 아시고, 심지어 내가 내 모태에서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미리 먼저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모태 속에 나를 빚으시고 내 형질이 이렇게 생겨나도록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그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진행하셨고 알고 계셨고, 오늘 나의 삶도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안다는 건요, 관심을 가진다는 이야기.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애정을 쏟고 함께하고 다루어가고 그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주님이 삭개오를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렇게 찾아오시고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찬양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내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나의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주님 아시죠? 주님 내 생각도 아시고요. 주님 내 마음도 아시고요. 주님 내 아픔도 아시고요. 주님 내 소원도 아시고요. 주님 내 속에 있는 갈등도 아시고요. 문제도 아시고요. 주님이 알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그 안으로 들어오시고 찾아오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랍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사는 이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삭개오는 보면 굉장히 철저하게 혼자인 것 같이 느끼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다 알고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어디가 나 혼자인 것 같은가요?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밤에 그 주님 향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열어드리며 그 주님의 사랑과 관심과 찾아오심을 만나며 누리는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리고로 그렇게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2절에서 3절을 보시죠. 오늘 19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자, 보시면요, 2절 3절에는 삭개오라는 인물에 대한 이런 설명들이 나옵니다. 먼저 그 이름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자카이오스를 우리식으로 번역해서 쓴 게 발음을 쓴 게 삭개오입니다. 자카이오스라는 건 자카이라는 형용사가 깨끗한, 죄 없는, 순결한 이런 의미예요. 거기서 따온 이제 명사형인데 의로운 자, 깨끗한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자, 삭개오의 지금 형편하고는 좀 다르죠. 삭개오는 지금 죄인 취급받잖아요. 죄인 취급을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횡령하고 등쳐먹고 이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그 시대에 세리들이 부자가 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세리가 부자라는 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착취하고 모은 돈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는 자기의 이름과, 이름이라는 건 보통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부모님이 그 이름을 짓겠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나 그렇게 이름을 보통 짓겠죠. 그 이야기는 이 아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나 여기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가 이런 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원을 가지고 보통 지을 텐데, 삭개오 자신의 만약에 입장이라면 삭개오라는 이름과 지금 현재 자신의 삶은 괴리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결국 그 안에는 죄책감이나 어떤 가려진 마음이나 상함이나 이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삭개오의 지금 상황과 형편입니다. 그리고요, 7절에 보면 삭개오를 두고 세리장이요, 여기 2절에는 세리장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세리장이라는 신분을 7절에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죄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 하고 들어가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예수님을 보고 이제 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죄인은 죄인이니까 뭐 아예 그냥 내놓고 취급하고 죄인의 집에 묵으러 들어가냐? 이제 이러고 판단해요. 그럴 정도로 삭개오를 이는 뭐 상종 못할 죄인으로 취급하며 정죄하며 판단하며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요, 수치심과 삭개오 입장에서는 수치심과 고립과 외로움과 어떤 면에서 열등감과 영적인 도덕적인 열등감과 이런 것이 삭개오를 감싸고 있고 짓누르고 있는 그 모습이 삭개오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또 삭개오의 특징 하나를 키가 작다고 표현했어요. 성경이 키가 작다라는 특징을 이야기할 정도면 그냥 좀 작은 정도가 아닌가 봐요. 그런 외모적인 컴플렉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자라 말합니다. 보면 수치심이나 어떤 상황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치감, 열등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신 안에 좋은 것, 장점이 있으면요, 그게 장점으로 작용하고 좋은 걸로 작용하면 참 좋겠는데, 물론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게 상당히 부정적으로 쓰여지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거냐면 내 열등감을 그야말로 커버하는, 보상을 느끼는 자리가 되고요, 그걸 절대적 가치가 그 자리가 절대적 가치가 되기도 하고, 그게 의지하는 자리가 되기도 하고, 그게 자랑 삼는 자리가 되기도 하고, 내 자존심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라는 신분이 삭개오에는 사실 마지막 보루처럼 여겨지는 자리입니다.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이고 사람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가치이고 유일한 장점이고, 돈으로 해결해서라도 자기의 무언가를 해결하거나 막아내거나 커버할 수 있는, 이것 없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자리가 사실은 삭개오의 부자라는 위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르게 보면 결국은 이것들이 은혜를 막고 주님과의 만남을 막고 주님과의 관계를 막아서는 중요한 방해가 되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고민들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는 어떤 것이 주님과의 만남과 은혜를 방해하는가? 오늘 본문의 삭개오처럼 오늘 내 안에는 어떤 것에 대한 수치감이나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이 주님의 은혜를 막는 자리들이 있는가? 우리도 한번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열등감이라는 이 단어나 표현은 참 꺼려지는 표현입니다. 왠지 그것 자체가 별로 듣고 싶지 않고 말하기도 불편하고 말하기도 꺼려지는 자리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사실은 깨어놓고 그 속을 들여다보고 파고 들어가면 열등감 없는 사람은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컴플렉스란 단어를 우리가 많이 씁니다. 컴플렉스란 단어는 원래는 복잡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이 정신분석 쪽에서 쓰는 용어들이 그런 쪽으로 우리가 쓸 때는 심리적 용어들이 뭐 관념복합체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쉽게 말하면 그렇게 표현해요. 감정의 응어리, 어떤 것에 대해 어떤 상황에 대해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 억압된 불쾌한 생각들이 일어나는 자리. 어떤 상황만 되면 나는 불쾌한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어떤 스토리만 나오면 내 마음이 불쾌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어떤 전체적인 컴플렉스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등 컴플렉스라는 이 말들을 가지고 보통 컴플렉스를 우리는 열등감과 비슷한 말로, 그냥 같은 말로 보통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이요, 사람들마다 이건 누구나가 다 있다고 보는 게 옳은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많이 이런 열등감이나 컴플렉스들이 있었던 사람. 지금도 있죠.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저는 말 잘 못하는 게 되게 많이 열등감이었어요. 안 믿어지시나요?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됐나요? 싶은데 실제로 그랬어요. 말을 잘 못하는 거. 또 싸움 잘 못하는 거. 그거 되게 많이 열등감. 이게 싸움 잘 못한다고 엄밀하게 말하면 싸움을 한 번도 해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도 모르는데 안 해봤으니 잘 못하겠지. 이미 못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열등감이고 컴플렉스예요. 뭐 신체적인 거, 전 손이 작아요. 손발이 다 작아요. 이런 것도 컴플렉스예요. 눈이 튀어나왔어요. 이런 것들도 되게 어떤 외모적인 컴플렉스고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마다 그런 것들은 있어요. 문제는 그게 내 삶의 결정적인 문제로 결정적인 어떤 것들로 작용하는 삶이냐 우리가 좀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뿌리 깊게 또 아니면 나를 지배하거나 나를 어떻게 이렇게 붙들고 있는 힘이 되면 은혜를 막아요.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것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어떤 좋은 것들이 생길 때도 이 좋은 것들이 이걸 커버하는데 급급해져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마다 굉장히 이런 것들은 되게 많아요. 돈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또 내 배움이나 학력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 그럴 수 있죠. 자녀들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을 수, 또 아니면 내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그런 열등감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직장에 대해서, 내 일에 대해서, 내 외모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내 지위나 역할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다들 이런 것들은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것이 또 다른 측면에서 작용을 해요. 어떤 그것들이냐면 내가 남편과 아니면 부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내 굉장히 컴플렉스의 자리예요. 불편한 감정이 일어나고 그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 불편하고 열등감이 생기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은 많은 경우 어디로 가냐면 자녀의 목숨을 걸어요. 자녀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 그렇게 일반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들이 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의 자리가 건드려지면 참을 수가 없어져요. 자녀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면 내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돈으로 내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이 보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자리가 건드려지면, 그 자리가 약해지면 내 인생의 의미와 내 인생이 무너져버린 것 같은 그러한 절망과 그러한 문제들을 경험하곤 한다는 겁니다. 좋은 것이 되지를 못해요. 오히려 좋은 것이 다른 것들을 뒤틀고 왜곡시키는 것들이 되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요, 자기 보호의 수단이 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수단이 되거나 아니면 위축되고 소극적이고 이런 것들이 되거나 어떤 그것 때문에 그 열등감이나 그 자리 때문에 회피해버리거나 다양한 부분들이 이것과 얽혀서 나타나곤 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요, 그 자리는 주님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자리가 되곤 합니다. 은혜를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자리가 되곤 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의 찾아오심이 막혀지고요, 주님을 향해 내가 마음을 여는 것이 막혀지고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그것 때문에 막혀지고 방해받고 꺾이고 왜곡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곤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삭개오라는 사람, 충분히 지금 삭개오는 그럴 만한 모습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삭개오가 가진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장점이라 그래야 될까요? 중요한 모습이 있는데 3절 4절을 같이 보시죠.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뭐라고요? 삭개오가 어떻게 했다고요? 뭐 하고자 했다고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 그랬어요. 자, 보고자 한다라는 이 표현도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게, 그냥 우리 표현에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었다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헬라어 표현은 굉장히 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집요하게 뭔가를 하는 것. 집요하게. 에제타 이데인이라고 하는, 이 이데인은 본다는 표현이고 찾는다는 표현이고, 앞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이 집요하게 뭔가를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표현이에요. 말하자면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찾고 찾고 또 찾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볼 수 있을까? 이쪽 구석을 찌르고 저쪽을 찾아보고 뭐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 지금 그 표현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예수님을 보려고 했다. 삭개오의 그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자기 영혼과 자기 마음과 자기 삶에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간절한 필요가, 사모함이 이 삭개오에게는 있었어요. 다른 어떤 것들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의 마음에는 이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 그런데 삭개오의 이 마음, 이것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게 나타납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라고요? 키가 작았어요. 자기의 이유에. 물론 키가 작다는 게 외모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어떤 표현상의 부분을 본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안에 갖고 있는 모든 이유들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 자기의 이유가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요,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이 많아서 주변에 사람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방해가 돼요.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방해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가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갖고 있는 이유들,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이나 내 안에 있는 뒤틀린 것이나 내 안에 있는 왜곡된 집착이나 내 안에 있는 뒤틀려 있는 욕구나 이런 것들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방해합니다.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순전하게 주님을 찾고 구해야 하는데 뒤틀려서 딴 걸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존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걸러져서 내 이유와 내 목적과 이게 있으면 내 이것을 해소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것을 구하는 거예요. 뒤틀려 버려요. 자꾸만 뒤틀려요. 그 자리에 은혜가 임하고 그 자리에 주님의 찾아오심이 나타나지 않는 한 우리는 평생 그 뒤틀린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성공했다 생각하고 또 좌절하고 계속 그 왜곡의 상태 속에 빠져, 아니면 묶여 우리는 끌려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주변 환경 때문에,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 때문에 주님 만나는 게 방해받곤 합니다. 굉장히 많은 그 안티크리스찬 뭐 사이트들이 요즘 많고요. 뭐 온갖 글들, 저도 뭐 그런 것들 잘 보려 하고 별로 안 보고 싶고 그런데 한때 한번 좀 막 일부러 찾아봤어요. 도대체 인간들은 왜 이러나? 근데 보면 그 사람들 올려놓은 글들은 대부분 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 장로님인 그렇게 안 쓰죠. 교회 장로인 우리 외삼촌이 있는데 그 인간이 이런 인간이다,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전에 다녔던 교회 목사가 이런 짓을 했다. 나는 다시는 교회 쳐다도 안 본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교회 권사인 우리 고모가 이런 인간이다, 뭐 이런 그런 것들로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도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싫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진리가 없고 뭐 이런 거 하고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고드는 거죠. 허점을 노리고 막 공격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사람의 이유들이에요. 오늘 우리들이요, 신앙 안에 있는 우리들도 우리의 은혜를 방해하고 주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것이 사람 때문은 아닌가요? 아니면
내 정황이나 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방해하고, 바빠서 분주해서 내가 해야 될 우선적인 일들이 너무 많아서 급하고 중요한 우선순위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방해받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방해받는 그러한 자리들은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것들을 좀 마음껏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누림이 우리의 삶의 자리 깊이 들어올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봅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그 삭개오를 향해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져 있어요. 굉장히 우리 주일학교 설교하면 이런 거 그림 이런 거 많이 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다 큰 어른이 아무래도 중년쯤 된 것 같은데 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 앉아가지고 주님 만나려고 이러고 있는 모습.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가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시는 겁니다. 자, 삭개오야 부르십니다. 삭개오란 이름이 예수님에게 소개된 적이 없어요. 이미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예수님은 신적 지식으로 삭개오라는 존재 자체를 알고 계시고, 이미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미 그 삭개오를 향해 찾아오시는 걸음이 바로 여리고성을 향한 걸음이었다는 겁니다.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유하여야 하겠다 이 표현도 영어 성경은 must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반드시 오늘 내 집에 묵어야 한다, 머물러야 한다. 지금 그런 표현. 선택의 여지가 없고, 좀 내가 머무를 수 있을까? 내가 오늘 니네 집에 가서 좀 자도 되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머물러야만 한다. 단정적으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삭개오 편에서 예 아니요 답을 할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반응은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삭개오의 마음에 기쁨이 일어났어요. 즐거움이 일어났어요. 주님의 오심이 기쁜 거예요. 주님이 자기 집에 머물겠다는 것이 너무 좋아요. 흥분했어요. 지금 뒤로 나가는 내용을 보면 막 상당히 들뜨고 흥분된 상태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영접하며 맞아들입니다. 8절 말씀. 그리고 삭개오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보십시오. 주님 보십시오는 주님 제 좀 보십시오.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표현도 되지만 요 앞에 뭐가 있냐면 7절의 말씀 보면 수군대며 자기 정죄하고 판단하고 예수님 욕하고 지금 그러는 무리들이 집 밖에 둘러서 있는 거예요. 주님 보십시오. 그 사람들 저렇게 나를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예, 내 모습이 그랬습니다. 어쩌면 그런 인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 시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오늘 뒤에 나오는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하는 거 볼 때 분명히 삭개오가 결단하며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뭐라고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네 갑절을 갚겠습니다. 원래 율법상에요, 도둑질한 것,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것, 두 종류의 배상법이 나옵니다. 레위기나 민수기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원금을 돌려주고
그죠? 원래 것을 그 주인의 소유를 돌려주고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 5분의 1, 20% 맞나요? 25% 아니죠. 20%죠. 20%를 더해서 갚아라. 이게 배상법. 그런데 출애굽기나 이런 데 보면 어떤 거 가축에 대한 양을 도둑질하거나 소를 도둑질하거나 이럴 때는 4배나 5배를 갚아라. 그러니까 한 마리 도둑질해 오면 절대 오면 4마리를 갚아야 돼. 5마리를 갚아야 돼. 그 가축의 종류에 따라서 4마리나 5마리나 이렇게 갚게 하는 배상법이 있어. 지금 삭개오는 재산상의 손해일 건데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가축을 절도했을 때 최고의 어쨌든 최고로 갚는 그 법에 자기가 기준으로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지금 주님 앞에 결단하며 서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에게는 이 재물의 부요함은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온갖 욕을 들어가면서 온갖 비난과 정죄를 받아가면서 이건 자기의 절대 가치고 자기의 최후의 보루고 자기가 놓을 수 없는 가치가 사실은 삭개오에게 부여해요. 누구가 대조되느냐 하면 18장에 가면 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18장에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 부자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부자 청년에서 주님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이 부가 그 부자 청년에게는 은혜를 누릴 수 없게 하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없게 하는 방해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정반대. 이게 자기에게 절대 가치가 되어 있는 삭개오가 이걸 은혜가 임하니까 이걸 손을 놓습니다. 여기서 손을 놓아버립니다. 앞에 계속 말씀드렸죠. 이번 주간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공통적인 메시지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은혜가 임하면 달라진다. 우리는 헌신과 수고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변화가 내 의지로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내 의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보다 선행되는 건 은혜의 임함이에요. 하나님의 좋은 것이 누려질 때,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이 누려질 때 우리는 달라져 갑니다. 해야지 그걸 뛰어넘는 게 은혜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내 가운데 함께 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부어질 때 자연스럽게 열려져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던 이 응어리져 있는 자리가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자연스럽게 풀어져요. 자연스럽게 열려져요. 나는 절대 이 손을 놓을 수가 없는 절대 가치를 쥐고 있는 내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내가 잡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내 손이 열려지고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풀어짐의 진정한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거기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통해서 성취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그 자리를 통해 내 가운데 가득히 부어짐을 다시 더 경험하고 누려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해야겠다 강한 의지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는 그 주님의 그 의지에 우리도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너와 좀 같이 해야겠다, 너와 좀 함께 해야겠다 그러시는데 나는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 가운데 부어지지 않아요. 어떤 이유에든 닫혀있고 어떤 이유에든 가려져 있어서 그게 내 가운데 와닿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과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반응하며 그 은혜의 부요함에, 은혜의 충만함에, 그 은혜의 즐거움에, 그 구원의 기쁨에 우리가 마음껏 젖어들 수 있는 은혜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서 내게는 절대적인 것 같던 그 가치가 더 이상 절대적일 필요가 없는 그러한 자리로 달라져가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내 자녀 절대적이었는데
자녀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면 내가 이걸 놓을 수가 없는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그게 우리 자녀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어제 표현 말씀대로 좀 느슨하게 잡을 수 있는 자유함이, 은혜가, 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재물이 내 자존심이고 재물이 내 최후의 보루고 재물이 내 의지의 자리였는데 주님의 은혜의 부요함이 누려지면서 더 이상 그것이 내게 절대 가치가 아닌 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내 사회적 지위가, 내 직분이, 내 관계가 내게 절대 가치처럼 작용하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이, 주님의 사랑의 부요함이 누려지면서 이제는 내 손에서 자유해지고 풀어져가는 자유함이 나타나고, 재물을 대하는 것도, 사람을 대하는 것도, 자녀를 대하는 것도 내가 그 이전에 대하던 그것과는 다르게 건강하게 자유함으로 평강 가운데 그것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따라 쓸 수 있고 다루어 갈 수 있는 은혜의 힘이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9절 10절 같이 봅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선포가 나타납니다. 뭐라고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삭개오를 바라보며 오늘 삭개오의 이 집에, 이 가정에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이 이루어졌다 선포합니다. 뭘 보고요? 주님 맞는 즐거움이, 주님 때문에 일어나는 기쁨과 즐거움이, 구원의 즐거움이 지금 삭개오에게 있잖아요. 구원의 임함과 은혜의 임함에는 반드시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 삭개오에게는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여전히 지금 집 밖에 서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고 야 훌륭하다 이렇게 바뀌지 않았어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삭개오에게 달라진 것은요, 주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셨어요. 주님이 자기의 집에 들어오셨어요. 주님이 자기의 생애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행복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들어오심이 삶을 달라지게 합니다. 자신의 삶을 달라지게 해요.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상황을 바꾸는 건 다음 이야기예요. 나를 달라지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자, 이거 움켜쥐고 붙들고 이걸 놓을 수 없던 이 자리가 놓여지는 거예요. 놓아지는 거예요. 자유함이 일어나요. 내가 재물을 절반이나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도 내 삶은 안전한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타하며 죄책감을 가지고 묶이고 눌리던 그 자리가 이제는 주님의 법으로 내가 갚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으로 내가 다루어 가겠다고 결정하며 결단하며 삶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임해서. 그 자리를 보며 주님이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구원이 임했잖아요. 은혜가 임했잖아요. 어떤 자리보다도 구원의 임함과 은혜의 임함이 절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삭개오의 가정, 삭개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요, 참된 구원의 즐거움이, 진정한 은혜의 임함의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주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대조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7절에 보면요, 이 삭개오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정죄하며 판단하며 그러던 사람과 10절에 주님의 마음은 완전히 대조를 보입니다. 10절은 주님이 뭐라고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앞에 있던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은 잃어버린 자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배척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주님은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온 것이라.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참 구원의 즐거움과 은혜가 임한 그 자리에는 주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내 스스로에게,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누려지며 주님의 마음이 함께 품어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는 사람들을 볼 수 있고 이 세대를 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눈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가득히 열려지는 은혜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우리 먼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찬송가 300장 우리 같이 좀 찬양할게요.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키보드 좀. 내 맘이 낙심되며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먼저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 내가 주의 은혜를 누리는 삶, 이 자리를 방해하는 것들 우리가 좀 고백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삭개오의 상황들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같이 나누었는데, 내 속에는 어떤 열등감이, 어떤 수치가 주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나,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며,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는 꼭 좀 다루어져야 될 자리가 이 모습들일 겁니다. 주님 앞에서는 좀 진솔하게, 주님, 이 자리가 나를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것들이, 여기에 대한 이 마음이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누릴 수 없게,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자꾸 왜곡시키고 뒤틀고, 하나님, 그러는 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좀 고백하며 한번 좀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재물에 대한 것이 그러한 마음들로 남아있는 자리가 있나요? 가난이라는 게 내 열등감으로, 또 아니면 내 깊은 상처로 남아있어서, 그게 어떤 집착으로, 그것이 어떤 것에 대한 욕심으로, 아니면 또 다른 자랑으로 그렇게 왜곡시키고 있는 자리는 없는지, 내 학력이나 내 지식이나 배움이 때로는 열등감이 되어서 배움의 자리에 못 나가게 하고 주춤거리게 하고, 오히려 그런 자리만 서면 자꾸만 물러나게 하고 주님 앞에서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는 것들을 방해하고 막고 있는 건 없는지요? 가정의 문제가요, 부부의 관계가요, 내 열등감의 자리가 되어서 자꾸만 그 자리가 나를 끄집어내리는 것 같은, 은혜를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깊은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자꾸만 방해하고 차단하는 것으로 남아있는 자리는 없는지, 자녀에 대해서요, 자녀의 상황이, 자녀의 모습이 은혜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왜곡되게 하는 자리는 없나요? 내 직장이, 내 일이, 내 외모가, 내 위치와 지위가, 내 직분이, 다양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 은혜를 방해하는지, 어떤 것이 내 자유함을 방해하는지, 어떤 것이 나를 왜곡되게 하고, 어떤 것이 나를 위축되게 하고, 어떤 것이 나를 두렵게 하고, 어떤 것이 나를 자꾸만 현실에서, 건강함에서 회피하게 하는지, 숨게 하는지, 가려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이 시간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혹 사람이나 상황들이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 나오는 걸 방해하는 자리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 이 자리가 그래요. 주님 이미 알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숨겨봐야, 우리가 아무리 덮어봐야 내 속이 썩어 들어가지, 내 영혼이 골마져가고 내 삶이 골마져갈 뿐이지 주님 앞에서는 숨겨지지 않잖아요. 오히려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고백하는 그 자리가 나를 달라지게 한답니다. 주님이 그 자리를 비로소 만지실 수 있고 치유하실 수 있는 길이, 내가 주님 앞에 인정하며 열어드리는 자리가 바로 그렇게 되는 과정이 된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좀 우리의 약함들을 내어드리며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약한 자리들, 하나님, 우리의 열등감을 갖는 자리,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자리,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만 생각하면 아프고 답답하고 약해지고 불쾌하고 분노가 치밀어 아픔이 일어나는 그 자리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좀 만져주시고 우리의 심리가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가운데 구원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며 변화가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자리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면 어떠는 우리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네가 응어리로 남아있는 자리들 아버지는 끌고 하나님 그것이 나의 최후의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이 나의 의지의 자리인 것처럼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붙들며 하나님 지키고 붙잡고 있는 아버지 그 자리들 주님 앞에 좀 떼어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케 하시고 주님 앞에 떼어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으로 진실하게 고백하는 그 심령들 아버지는 우리의 약함을 아버지 직면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들마다 그 심령들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하심이 주님의 만져주심이 주님의 새롭게 하심이 주님의 은혜의 구함이 하나님 인도하여 도와주며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약함 가운데서 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부어짐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들고 내가 의지하는 아버지 내 그 가치들보다 더 크고 더 부유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이상하고 부유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양밥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한 시간이들이 주의 은혜로 채워나가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는 그 자리를 사람들에게 내어놓을 수 없고 하나님 내 속에만 꽁꽁 숨겨놓고 참으로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눈물을 흘리며 분노하며 아버지 붙잡고 있던 그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아지며 주님의 만지심이 주님의 찾아오심이 주님 우리 안으로 들어오심이 하나님 그 자리를 만지며 그 자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로 경험되도록 아버지 치유로 경험되고 맑음으로 치유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나타나는 아버지 귀한 자리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때문에 상하며 상황들 때문에 상하며 하나님을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어놓을 수 없고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아버지 우리를 열어놓을 수 없던 아버지는 그 모든 이유들마다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주시고 주의 은혜로 새로워지며 주의 은혜로 변화되며 주의 은혜로 달라져가는 은혜의 미안한 우리를 가운데 있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되게 아버지는 정직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아버지 그 자리들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님 앞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임하여 주고 주님의 아버지의 긍휼이 임하여 주고 우리를 향한 주의 관심과 주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와 만나야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결정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의지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며 경험되는 이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부유함으로 아버지 새롭게 회복되는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귀한 영혼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오늘 삭개오를 향해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시며 의도하시며 행하시는 이 여정을 돌아 삭개오를 찾아오시는 것처럼 주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를 향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도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여야겠다 삭개오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해야겠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의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예 주님 예 주님 오늘 삭개오처럼 즐거이 그 피 내려와 즐거이 영접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던 삭개오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반응하며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예 주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주님 들어와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주님 들어와 주십시오. 내 영혼 가운데 내 모든 결정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모든 상황 가운데 예 주님 들어와 주십시오. 좀 우리가 열어드리며 은혜의 누림을 사모하며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붙들고 내가 놓지 못하는 그 자리 어떤 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내 가운데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더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관심 주님의 사랑 주님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겠노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의지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가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열어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수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심령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고 주님 앞에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함께하심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를 변화하며 주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며 우리의 가정을 바꾸며 우리의 영혼을 바꾸며 아버지 내 마음을 바꾸며 아버지 내 습관을 바꾸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막아서고 아버지 닫아물고 우리를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마음 거절하드리며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을 향하여 열어드리며 이 밤에 주님을 향하여 응답하며 이 밤에 주님을 향하여 즐거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주님 들어오시기를 사모하며 열어드리는 심령마다 주님 들어와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닫혀있는 아버지의 영혼들이 아버지로 오직 이 밤에 아버지 열려지는 우리의 역사들이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곳에 사로잡혀 매여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을 향하여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주인이 아버지 주님이 되시는 아버지 우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목사님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으니 도와여 주옵소서. 이 밤에 주님 향하여 간절히 하나님 사모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무함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너희마여 전에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에게 마여는 무한의 즐거움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기쁨과 은혜의 감격과 은혜의 감사와 부요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아버지 마음과 모든 마음들마다 모든 영혼들마다 부어지게 하시고 이 심장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은혜의 부요함이 함께 받고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이 하늘의 부요함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마여지는 은혜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들며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있는 어떤 것들보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며 그 모든 것들을 벗어내며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넘치게 하고 눈감을 말아 우리의 부여함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아버지 어떤 것들보다도 더 세진하게 한등과 은혜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궁핍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궁핍한 자로 느끼게 하는 아버지 어떤 것들보다도 더 부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의 아버지 부여함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를 이끌어 하나님이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를 외로운 존재처럼 우리를 같이 없는 존재처럼 아버지 하나님 사로잡고 있는 아버지 그 어떤 것들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여하게 부어지고 주님이 정비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정비함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부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으면서 혼자인 것처럼 모습하고 그렇게 구속하고 그렇게 묶어있는 어떤 것들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끊어서 하나님을 끊어내는 주님의 사랑이 이 가운데 맘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경계하며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짓누르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아버지 주님의 권능이 주님의 안전이 주님의 평강이 하나님 우리를 가운데 부어지며 누려주는 영광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사모하는 자들마다 간구하며 주님 앞에 열어드린 심령들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며 주님의 사랑이 임하며 주님의 부요함이 임하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과 행복이 임하는 복된 마음이 되도록 아버지 귀한 영혼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임한 그 자리에 주님의 마음이 반드시 부어지고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사모하며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이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어떤 것들보다도 힘있고 권능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안전이 하나님 내 가운데 경험되고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열등감에 묶고 있는 어떤 것들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자유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존귀의 여기심이 하나님 내 가운데 부어지며 누려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시고요. 나를 궁핍한 자처럼 가난과 궁핍과 결핍과 그런 것들로 묶이게 하고 그런 것들로 염려하게 하고 그런 것들로 짓누르던 그 어떤 것들보다도 부요한 하나님의 부요함이 하나님 나라의 부요하심이 하나님 내 영혼 가득히 채워지며 누리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옥죄어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보다 더 부유한 하나님의 은혜, 그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내 가운데 부어지고 누려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좀 내 가운데 가득히 부어지도록, 내 상황을 보는 나의 시선이, 우리 사람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가정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힘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좀 사모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우리 교회차 30분에 출발합니다. 우리 마음껏 좀 기도하시고 우리 또 더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마지막 기도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님 부릅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주님 은혜를 하여 주시고 이 밤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를 자유케 하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욕케 하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평강하게 하는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밤에 하나님 모든 심령마다 영혼마다 부어지며 누려지며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정직케 하는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부어지며 우리들 가운데 누려지며 우리들 가운데 새롭게 채워지는 은혜의 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든든하게 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아버지 우리의 부담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부어지며 우리들 가운데 새롭게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아버지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아버지 그 자리를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며 우리를 아버지를 묶으며 우리를 짓누르는 아버지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에 아버지 쓸려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존귀께 여기게 하시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녹여내는 은혜의 밤이 되도록 은혜의 심령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